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새해 첫 주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제까지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았는데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과연 많은 결실을 거뒀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열매를 좀 거뒀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마이너스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특히 어떤 투자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았을까. 약 3년 전에 한국에서 만든 테라 루나라고 하는 이 코인도 보니까요 최고 119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에 0.005달러. 그래서 보니까 이건 5센트도 아니에요. 0.5센트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마치 내가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0.5센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가 많았겠습니까? 또 FTX라고 하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도 보니까는 빚이 66조가 있는데 파산 신청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많은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재산, 소중한 물질,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왜? 물질 투자했는데 열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2불 75센트짜리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한 번에 다 살 수 없으니까 잘 부탁해 해서 성경책을 할부로 나누어서 갚는 조건으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60번째 사업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성공을 이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어렸을 적에 2불 75센트를 주고 샀던 성경책 말씀, 그 말씀 샀던 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인 것이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성공도 주고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좋은 씨앗을 소유하게 되면은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대추나무에 열매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대추나무 열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주 크고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 번 드셨는데 보니까는 다 똑같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맛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지만은 아무 맛이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보니까는 똑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같은 맛이 아니구나. 다른 맛을 내는 좋은 맛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물어봐서 어떻게 이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좋은 거름도 치고 물도 잘 주고 그랬겠지요. 하지만은 알아보니까는 이것은 단맛이 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똑같이 열심히 똑같이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부터 그 품종 씨앗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똑같이 집을 짓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100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쓰디쓴 맛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단맛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심령에 그 인생에 심겨진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인생에 보니까는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준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볼 때에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사단의 심겨는 죄라는 이 쓰디쓴 것을,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가장 좋은 씨앗으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한 해, 두 해 좋은 열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얻지 못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면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품종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내년에는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좋은 씨앗이 비싸더라도 우리는요, 비싼 값을 치더라도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심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잘 위해서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머나먼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보니까 가장 힘든 점이, 물론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는 깨끗한 물을 발견할 수 없더라. 그리고 물이 있더라도 보니까 이전에 먹던 물과 달라서 아주 배가 많이 아프는 그 심한 복통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으니까는 이 배 아픈 것도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사과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과 씨앗을 심은 그 나무가 자라서 만세 혜택을 보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죽는 날까지 사과나무에 씨앗을 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인데 조니 애플시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소원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나의 후손들이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죽는 날까지 사과나무에 씨앗을 심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은요, 당장 내가 어떤 이익을 바라게 심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씨앗을 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 큰 집에 씨앗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플러스 인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룻기에 룻이라는 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기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왔던 그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과 이 룻이라는 여인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유대 사람이었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유대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 야, 나는 어려서부터 우상 알았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할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땅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커다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오직 가난, 고난 이거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에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당장 나 배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 있는 것 아니지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니까 위의 땅에 와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여기서 보아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어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비록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볼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물질 씨앗을 심어야겠다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그 마음에 심어서 우리 자손 되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씨앗이 비쌀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진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제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비싸지 않더라.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는 이 좋은 열매는 씨앗은요 엄청 비싸요. 엄청. 그래서 우리 어떤 씨앗을 보는데 검은색을 나타내는 흑색 토마토 씨앗이 있습니다. 이 토마토 씨앗은 금보다도 더 비싸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보통 요즘 금이 한 7만 원, 1g에 7만 원, 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이 흑색 토마토의 씨앗은 1g에 60만 원, 70만 원 된다 그래요. 뭐요? 무슨 말입니까? 금의 10배가 되는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씨앗이니까 또 우리가 좋은 맛도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요, 돈 내지 않아도 돼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냥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의 열매 거두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미암아 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플러스 인생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을 되려면요, 좋은 밭을 경작하게 되면은 플러스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농사가 잘 되는 흙이 있다,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을 보게 되면요, 이 밭이나 논은 농사가 잘 될 거예요. 아니, 이 논이나 밭은 농사가 잘 안 될 거면서 벌써
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도 비유로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매일 씨를 뿌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열매가 없더라. 돌밭과 같은 밭은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되어서 열매가 없더라. 가시떨기 같은 나무가 있는 밭은 보니까 균이 없어서 시들어 죽으니까 또 열매가 없더라. 그러므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비결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힘에 거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옥토와 같은 밭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처지, 우리 형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길가 같은 밭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돌밭 같은 밭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실망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실망하고 낙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나도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으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말씀 묵상하면은 어떻게 될 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라는 것은요, 단단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요. 어디 차이가 납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에서는 풀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흙도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고 수레가 다니고 짐승했던 길들은 어떻습니까?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단단한 길에는 자라나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요. 그런 곳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봤자 어떻습니까?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이 말랑말랑해서 스펀지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성령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아주 돌같이 단단한 그러한 우리가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나만 잘했다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굳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심령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회개하지도 않아요. 나는 감사도 몰라면서 혹시 굳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굳은 심령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어려서부터 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 같은 심령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 말미암아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옥토가 되면요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겉에 볼 때 돌밭도 있어요. 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겠지 하면서 기대가 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돌밭에다가 내가 못 심어야겠다. 삽을 내가 팝니다. 또 그리고 거기다 곱게 가지고 찍습니다. 그런데 튕겨나가요. 왜? 그 속에 돌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흙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 잘 자라겠지, 뿌리 깊이 내리겠지, 열매 맺겠지 기대하면서 땅을 팔려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쇠로 만든 이 도구들이 튕겨나가고 부러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기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보니까 뭐 같다고요? 그 안에 돌이 있더라. 자갈 큰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뒷부분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시험이 올 때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튕겨나가듯이 계속해서 튕겨나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골라낼 수 없는 작은 돌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그런 큰 돌이 있던지 간에 이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심기는 심고 싶은데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불순종, 불신앙, 뭐 이런 거, 불평, 불만 이런 돌들이 막 가득가득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불평, 불만, 불신앙 이거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무거운 돌이 있든지 간에 그 돌을 다 제해서 없애서 우리의 심령도 부드러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친 돌들이 제거된 심령,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옥토에 심겨지면요. 매해마다 때마다 우리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기대하는 열매가 얻게 되면 말미암아 행사가 형통하는 같은 복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을 보니까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밭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정말 이 가시는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주변에 풀을 깎았던 적이 있습니다. 풀이 무성히 자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계가 좋은 것이 없어가지고 나 한 절 들고서 풀을 움켜쥐고 풀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장갑을 끼고 풀을 베기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손에서 막 피가 나는 거야. 왜가 보니까는 분명히 풀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가시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풀들 가운데 자란 이 가시 때문에 상처가 나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요. 여러분, 농부도 그렇지 않을까요? 농부도 보니까는 밭을 가꾸면서 얼마나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가시떨기나무에 씨앗이 뿌렸다 그러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밭에 씨앗을 뿌리면서 농부도 자기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가시에 찔림을 당했을까? 근데 이 가시떨기나무 밭에 아예 뿌리지 않으면 되는데 왜 뿌렸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시밭에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나도 찔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가시밭 같은 곳에서도 열매가 하나라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혹시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은 없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빠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 나타나셨어요. 야, 사랑하는 제자 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 마침 누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도마가 들어와서 다른 제자들이 야, 어디 갔었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마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짝에 넣어보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겠노라. 여러분, 물론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시 면류관이셨던 예수님, 또 손에 못이 박혔던 그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또 가시 면류관이시거든 같은 찌르는 그런 의심 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같으면 야, 저런 정말 배은망덕한 놈.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얼마나 얼마나 돌봤는데 저렇게 날 의심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실망되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이 도마의 말이 예수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것 같은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8일 후에 다시 이에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제자들 모임에 또 가셨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는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날 또 찌르는구나, 말로 날 찌르는구나, 너 혀로 날 찌르는구나 하시면서 야, 너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다면요, 도마는요 결코 그런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끝까지 찔림을 받더라도 도마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가시밭 같은 도마에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또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며, 한 사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찔리고 또 찔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우리가 길가 같은 밭, 우리가 돌밭 같은 밭, 또 우리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밭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며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길 바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열매 없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첫 주일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님,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도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말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손해를 보았던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물질의 손해, 마음의 손해, 시간의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심령도 길가 같은 그런 심령 할지라도, 돌밭 같은 우리가 정말 불신한 신 할지라도, 우리의 가시덩이 같은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옥토 같은 축복된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플러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